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과 죄악 가운데 있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어둠이 빛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또 오늘 우리는 그 성탄절을 통해 이날을 기억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함께 2000년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도 여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찬양하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
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네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함께 교독문 119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최동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여. 할렐루야.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기쁜 주님의 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길어져가는 사회적 제약 속에서 무기력함이 찾아와 때론 믿음의 서기보다 인간적인 생각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가올 고난의 날들을 두려워하기보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어느 곳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예배의 자리와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마다 주어진 말씀 선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행동함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풍요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여. 아름다운 성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멘. 이곳에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풍요로운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멘.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세워질 일꾼들을 축복하사 각자 주여. 맡겨진 일에 소명을 가지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사 주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옵시며 아멘.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셔서 주여.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캔들과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두 성도님들의 가정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 위에 내려오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빛으로 비춰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빛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그 기쁨과 또 감격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예배, 주일 예배 후에 당회, 구역회로 모입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바로 이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회는 집사 이상, 임원, 18세 이상 세례 받은 분들이면 다 참석이 가능하고, 구역회는 이제 권사 그리고 각 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권사 이상.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요.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10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장 이문구 권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이제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캘린더가 지금 벌써 배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안 와서 11월 초에 벌써 주문이 들어가서 벌써 받았어야 되는데 안 와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전 주소로 벌써 한 달 전에 발송이 됐다고, 아마 분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탁상용은 왔는데 지금 벽걸이용이 지금 다시 재인쇄가 들어가서 지금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같이 배포를 좀 하려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1월 첫째 주에 아마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결정은 좀 됐는데 1월 달이 저희 교회 또 교역자 회의예요. 순서상으로 저희 교회가 교역자 회의로 지금 감사님이 선출이 되고 나서 2년치 일정을 다 짜서 발표를 다 먼저 공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원래 1월 달로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교역자 회의를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같이 입당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카페는 이제 오픈을 하고 아직 입당 예배는 안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 카페 오픈했으니까 좀 축하해 주러 좀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카페를 자꾸 얘기하고 있고 교회는 지금 입당은 예배에 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지금 카페가 우선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입당 예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저하긴 했는데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그 주일날 오후에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리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교역자 회의가 1월 달로 잡혀 있는데 입당 예배를 같이 겸해서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어차피 교역자 회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감독님 이제 설교로 감독님을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일정을 또 조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월 23일 날 이렇게 이제 정해졌습니다. 지방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연회하고도 연결돼 있고 뭐 이래서 우리가 정한 날짜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조율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1월 23일 주일 오후 4시로 좀 이렇게 감독님하고도 얘기가 되고 감인사님하고도 얘기가 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꾸 카페로는 오라고 그러면서 교회 우리 입당 예배에 왜 초청하지 않냐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또 하는데 순서가 좀 뒤바뀌는 것 같아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정이 조율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역 패스 지금 적용 중에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전교인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전체 좌석수의 70%까지는 방역 패스 2차 접종자들이 참석하는 거에 한해서 70%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기만 아니라 방역 패스 QR코드로 지금 다 확인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수기로 오면서 적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내일 주일부터는 방역 패스로 QR코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오실 때 준비하셔서 QR코드 준비하셔서 그렇게 이제 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보니까 종문이가 보이네. 제대했지, 종문아. 제대한 거지. 잠깐 좀 일어나. 아유,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경식이는 언제 제대하려나. 네, 아유, 1차로 딱 들어가더니 벌써 1차로 또 나왔네요. 벌써 또 이렇게 또 늠름한 모습으로 또 잘 마치고 복역 이렇게 하고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네요.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화려하게 조명을 하고 그리고 캐롤 크리스마스 음악이 울려 퍼지죠. 그래서 12월이 되면 막 그렇게 뭐 시내 길거리를 가도 캐롤이 울려 퍼지고 추리를 하고 조명으로 장식하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캐롤 음악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 화려했던 조명들도 사라졌습니다. 교회들도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뭐 조명 전구로
전구를 또 십자가에서부터 쫙 내려서 환히 밝히고 성탄절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어제가 2부였죠. 우리가 2부 행사들 전야제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발표회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를 해서 발표회도 하고 모두가 다 함께 축하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늦어지고 그리고 아이들도 뭐 학원 다니느라고 연습할 시간도 없고 또 아이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행사도 사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준비해서 우리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 끊어져 버렸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이것저것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다면 다 그런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성탄절 2부 행사 그러면 모여서 발표회 하고 끝나고 나면 다 모여서 또 게임도 하고 뭐 밤을 새워가면서 선물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밤 12시가 되면 오뎅국을 끓여 먹고 그리고 김밥을 먹고 그리고 새벽송을 돌았어요. 새벽송을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밤을 꼬박 새우고 성탄절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 우리 성탄절이 되면 그런 행사들을 했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추억들이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한때의 추억으로 지나쳐 버리고 많은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이제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가 성탄절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더 큰 것은 뭐냐면 성탄절 자체를 지금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성탄절 자체를. 이미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부르죠. 해피 할러데이. 뭐 행복한 뭐 휴일 뭐 이런 행복한 기념일 뭐 이런 정도 되겠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맞쓰는 미사.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 왔으니까 이제 미사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메리는 즐거운.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이 너무 종교 편향적이다.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로 뭐 검색하다 보니까 방탄소년단도 뭐 어떤가요? 무슨 노래 발표했던 거를 그 성탄절에 맞춰서 또 뭐 리믹스해서 뭘 했는데 해피 할러데이로 성탄절로 안 하고 해피 할러데이로 해서 발표했다고 하는 그게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 아주 무식한 사람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해피 할러데이라 불러야 되고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해피 할러데이로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종교 편향적이니 해피 할러데이로 명칭을 바꾸자. 그렇게 권고를 유럽연합에서 했다가 지금 교황청에서 반발하는 바람에 지금 잠시 철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옵니다. 완전히 철회한 건지 보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탄절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지금. 성탄절에 대한 추억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탄절 자체를 지금 없애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미 많이 없어졌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 아닙니까? 이것도 기독교와 관련된 절기예요. 청교도들이 그 땅을 밟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땅에 와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죠. 풍토병으로.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추수감사절로 미국의 가장 큰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절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는데 왜 성탄절에 대해서만 저럴까? 참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건가? 뭐 부활절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지 뭐 석가모니가 부활했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유독 크리스마스만 자꾸 저렇게 문제를 삼고 그럴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출생하신 날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성탄절은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성탄절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콘스탄틴 워낙 위대한 황제여서 대제라고까지 불리죠. 콘스탄틴이 로마를 동로마 서로마를 통일을 하고 이제 거대한 로마의 어떤 부흥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요일 휴일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노예들도 쉬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들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이 신실했던 콘스탄틴에 의해서 성탄절도 12월 25일에 드리도록 하게 됩니다. 12월 25일은 로마에서는 매우 큰 중요한 절기였어요. 동지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했죠. 여러 다신을 숭배했지만 가장 큰 위대한 신 그러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입니다. 모든 신전에서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국가적인 제의를 지켰던 그런 날이에요. 12월 25일이. 우리가 동지절, 그럼 우리나라도 동지를 지킵니다. 동짓날, 그러죠? 올해 동지는 22일이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팥죽을 먹습니다. 팥죽을 왜 먹는지 아시죠? 그냥 먹고 싶어서 그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날 동지는 밤이 낮의 길이보다 긴 날이에요. 밤이 가장 1년 중에 가장 긴 날이 그 바로 동짓날입니다. 그때 악귀들이 귀신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붉은색 팥죽을 먹은 거예요. 로마에서는 이제 그 다음 날 22일이 지나고 23일로 넘어가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어집니다. 음력인 거예요. 올해는 24일이었고요. 24일이 동지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로마에서는 25일이 바로 그 날입니다.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는 날.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은 태양이 어둠, 빛이 어둠을 이긴 날, 이렇게 되는 날이에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인데 이 날을 콘스탄틴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생이 12월 25일 날 딱 그날 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날을 예수님의 출생일로 기념일로 정하고 성탄절로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이란 사람들도 정의의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다 그래요. 12월 25일이. 그러니까 태양신의 출생일로 지킨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 날을 하누카라고 해서 빛의 절기, 하누카. 그들은 12월 25일을 하누카로 지킵니다. 촛대에다 초를 다 집집마다 촛대가 있어요. 그 촛대에다 초를 켜놓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절기는 수전절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신전을 세워놓고 그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가
이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비로소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한 100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 100년 동안 독립돼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독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거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 제우스 신상 신전 다 때려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 날, 그때 불을, 촛대의 불을 8일 동안 밝혔다 그래요. 이게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밤의 길이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진 딱 25일 날, 그때 수전절을 그들은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우리는 지금 성탄절인 것이고, 로마에서는 그때 미트라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제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성탄절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단들 중에는 자꾸만 그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혼합되었다, 섞여버렸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일은 그날이 아니니까 그날을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없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 그날 성탄절을 지키면 태양신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하면서 성탄절을 못 지키게 하고, 자꾸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런 것들이 쫙 도배가 돼 있어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는지, 딱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석가모니가 탄생한 부처님 오신 날이라 우리가 하잖아요. 석가탄신일. 그때를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바꿔버려서 그날 예수님만 예배하게끔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로마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다 그렇게 하는 날, 이제는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탄생하신 날로, 태양이 출생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그렇게 지켜라. 이 날은 예수님을 탄생한 날로 지킬 것이다. 만천에 공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지킨다는 건 이제는 태양신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 이 날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건 단지 예수님의 생일을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닌 거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온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날인 거예요. 성탄절은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날이 상징적인 날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온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날이 이 날인 거예요. 왜 자꾸 성탄절을 가지고 저렇게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면서 이 날을 없애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온 땅의 왕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출생하고 이런 생일,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부활절도 있지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성탄절만 유독 그러는 건 이유는, 해피 할러데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도 그럽니다. 꼭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냐,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면 안 돼? 무슨 상관이야? 지금 미국 크리스찬들 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보수적인 집단, 극보수적인 집단만 지금 그걸 고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입니다. 콘스탄틴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이고 태양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로 이렇게 만드는 놀라운 이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그렇게 콘스탄틴처럼 했던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크리스마스의 두 얼굴, 그러면 저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출생한 날이 원래 아니다, 저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그래갖고 착 도배가 돼 있으니까
저런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런 얘기 해도 미혹되지 않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동방박사 그러면 저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황금, 유양, 모략을 드렸다고 하니까 세 명으로 좀 얘기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네 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중도에 탈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설에 대한 부분, 남아 있는 이야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도 저 이제 있으니까 세 명으로 한 건지, 아니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니까 세 명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방박사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성탄 카드에 보면 저런 이제 그림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동방박사들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2장 1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박사들이 왔다. 우리가 얘기하는 박사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와이즈맨,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 현자, 지식인, 우리도 뭐 박사 그러면 지식인들 아닙니까? 지식인들. 그 당시에 지식인들, 뭐 이런 개념이 강하잖아요. 박사 그러면. 근데 저 박사라고 번역을 한 저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저기에 보면 마귀라고 돼 있어요. 마귀 그러면 마고스의 복수형입니다. 마고스. 저 단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고대 페르시아어입니다. 마고스. 고대 페르시아어에 마구스라고 있어요. 마구스. 페르시아 조르아스터교 들어보셨죠? 조르아스터교의 사제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조르아스터교의 사제들인 거예요. 사제들. 당시에 그러한 조르아스터교의 사제들이면서도 또 그들은 종교적으로 별자리를 관측하면서 별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걸 점성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을 보다가 아주 특이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경배하러 지금 온 것인 거죠. 그들이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별을 보고 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냥 박사들이 아니고요. 그냥 별을 관측하는 그러한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점성술사가 아니에요. 별을 보고 저 별을 보고 참 특이한 별이네.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먼 길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먼 길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고요. 가장 귀한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들고 왔어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아까처럼 뭐 낙타를 타고 왔든지 그랬겠죠. 먼 길을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2살 아래는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걸어오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겠죠. 뭐 이게 몇 시간 만에 올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먼 거리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볼 때 이스라엘, 팔레스틴, 유대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작잖아요. 강원도, 경기도 합친 것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로 갈라졌으니까 그것도. 지금의 이스라엘은 옛날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에 이제 그때의 모습 그때 갈라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합쳐봐야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으니 얼마나 작아요.
그래서 유다 땅의 왕. 그러면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떤 나라에 누가 왕으로 뭐 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기 위한 건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보고 경배하기 위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조로아스터교 사제이면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을까? 우리는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렇게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우리가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다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서 모든 다신을 믿었습니다. 다신.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을 믿은 거죠. 오직 신은 하나다. 그 한 분에 의해서 온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유일신 사상은 오직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어요. 없습니다. 세계사 책에도 유일신 사상,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딱 두 개래요. 하나는 헤브라이즘, 또 하나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에서 자라투스트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거기가 페르시아도 다 여러 다신을 믿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태양신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데 자라투스트라가 갑자기 유일신 사상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죠. 그것이 우리 신라 시대인가요? 여기까지 이제 전파되면서 뭐 배화교, 뭐 청나라 때도 배화교로 들어오고 뭐 이제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알려지는 게 조로아스터교인데, 이 조로아스터교를 제가 검색을 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자라투스트라가 유일신 사상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조로아스터교가 창시가 되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또 다신교로 바뀌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라투스트라가 나중 가갖고는 또 다신, 사실 유일신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신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일신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신교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갑자기 유일신 사상이 페르시아에서 왜 나왔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살았어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 그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후손들이 남아서 계속 살고 있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람,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드게. 그때 다 페르시아 제국 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이 그들에게 분명히 전달됐을 거고요. 자라투스트라는 그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갑자기 유일신 사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쩌면 제가 볼 때 저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일 확률이 큽니다. 그 땅에 남아서 살면서 그들이 자라투스트라를 통해 조로아스터교로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유일신 사상이었거든요. 신이 한 분이라는 거. 유대인들의 영향이 끼친 아마 종교였을 거예요. 그들이 그 사제로 남으면서 그들이 메시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별을 보고 그 메시아가 왔나 보다. 그리고 경배하러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작은 나라의 왕이 누가 오든 말든 뭐 거기까지 경배하러 가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별을 보고 메시아가 왔다. 이거를 그 후손들 중에 확신하고 찾아온 사람들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서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저 보시는 저 교회가 동방박사 무덤교회입니다. 페르시아에 있어요. 우르미에라고 하는 지역에 동방박사 무덤교회. 저기에 동방박사의 무덤이 저기 있고요.
비문이 저기에서 발견됐어요. 동방박사의 비문이. 그런데 구소련이 저 비문을 가져다가 자기네 박물관에 갖다 놔서 지금 우크라이나 무슨 박물관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페르시아에는 저기 기념교회가, 무덤 기념교회가 남아 있고요. 저기 이란에 그 후손들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안에는 그 무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대했고, 별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음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먼 길을 따라서 그 경배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조르아스터 교회 사자였지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콘스탄틴이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도록 만천에 선포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별을 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만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놀랬죠. 소동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놀란 거예요. 야, 지금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앞으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올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뭐 헤롯이 다 이제 죽이고 뭐 이런 이제 학살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알고 있었는데 별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겠지만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경배했어요. 또 본 사람들이 있죠.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가서 경배합니다. 저는 동방박사들의 이 믿음을 보면서 저 먼 곳까지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참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고 저 먼 곳까지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인가?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내일 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또 성탄절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까지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성탄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이러한 때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의 구세자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이러한 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이 이 주님이 빛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온 힘을 다해 경배할 수 있는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 날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키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성탄절의 믿음을 간직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나귀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돼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땅의 왕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경배하긴 날로 세워진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씩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잃어버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온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늘 경배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예수님을 잃어버려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온 힘을 다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